이미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마음문이 활짝 열린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신다고 그랬어요. 마음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앉아있는 자리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만을 갈망하시고 주님께 집중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학생들에게 시험지를 하나씩 줬대요. 시험 문제가 뭐냐면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집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적을 베푸셨잖아요. 그것을 논하라, 그런 시험 문제를 낸 거예요. 학생들이 열심히 쓰는 거예요. 근데 하나 학생은 한 줄만 딱 써놓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교수가 도대체 뭐라고 써놓고 가만히 있나 그러고 봤더니 이렇게 쓴 거예요. 물이 예수님을 만나 부끄러워가지고 얼굴이 빨개졌다.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 사람이 훗날 유명한 시인이 된 바이런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오늘 시간 우리 예수님 만나러 온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만날 때 여러분들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약한 자는 강함으로, 눈먼 자는 포기하고, 눌리고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케 하시는 분, 병든 자는 치료하시고, 절망한 자는 소망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바꾸고 싶으면 세 가지 버릇이 바뀌면 된대요. 첫째는 말버릇이 바뀌어야 돼요. 남 비난하고 불평했던 그런 말버릇이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감사하는 말버릇으로 바뀌어야 된대요. 또 마음의 버릇이 바뀌어야 된대요. 부정적인 생각하고 그랬던 마음이 긍정적인 생각, 믿음의 생각, 말씀의 생각 하면 인생이 행복해지고 성공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몸버릇이 바뀌어야 돼요. 지옥에서 출장 나온 것처럼 늘 찌푸리고 다니면 안 돼. 오늘 말씀의 다리 위로 성령의 불로 싹 그려지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늘 어떻게 하냐면 활짝 웃어야 돼. 웃으면 웃을 일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옆 사람하고 활짝 웃으면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본문의 말씀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형제예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예수님 살아 계실 때는 예수님 안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체험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훌륭한 지도자가 됐어요. 베드로는 예수님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기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강조했어요. 그런데 야고보 목사님은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의 정곡을 찌르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예수 믿은 연조만 자랑하지 말고 예수 믿은 횟수만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실천하지 못하는 분들 있거들랑 오늘 이 말씀에 찔림을 받으셔서 우리의 삶 속에 변화까지 일어나는 실천적인 삶의 결단이 우리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었던 당시는 유럽하고 북아프리카, 그 아프리카 지역에 많은 신흥 도시들이 생겼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주 장사를 잘하는 장사꾼들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공기인간이라고 그래요. 공기가 이렇게 비어있으면 거기 딱 들어가는 것처럼 빈틈만 있으면 들어가고 돈 버는데 혈안이 된 것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 성도들에게 어떤 한 사업가가 있었어요. 어떤 도시에 가가지고 내가 1년 동안 머물면서 사업을 해가지고 많은 돈을 벌어야지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향하여 야고보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해.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아침에 있다가 햇볕이 나면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 너희 인생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안개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아트메스라고 그러는데 연약하다. 우리 인간은 유한하다. 더 한 걸음 나가서 죽음이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오늘 방식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2019년도 6달 보내고 이제 반년을 살아가는데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의 생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바울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고 말씀했거든요. 오늘 세월을 잘 말씀 안에서 아껴서 여러분들 생애 속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문으로 얘기하면 날생, 명할, 명이에요. 여러분들의 생명을 누가 명해 주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명해 주셔야지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사무엘상 20장 3절에 다윗의 이야기를 삶과 죽음이 한 걸음 사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안개라는 거예요. 안개가 쫙 펼쳐져 있다가 그래서 앞뒤 뒤척을 분간하지 못하고 있다가 햇빛만 나면 언제가 때없이 싹 사라지잖아요. 이것이 안개의 정체성이고 안개의 실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말씀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이 부자가 농사를 졌네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소출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대풍을 이룬 거예요. 풍작을 이룬 거예요. 그랬더니 이 오늘 부자가 생각하기를요, 내 곳간을 헐고 내가 오늘 풍성하게 거둔 소출들을 거기다 다 갖다 쌓아놓고 자기 영혼에게 말하기를 이제 먹을 거 많으니까 재물 많이 쌓아놨으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러면서 힘주게 생각했어요. 그때 오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여 내 영혼을 오늘 다시 내가 취하리니 네가 쌓아놓은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재물은 쌓아놨지만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선 성공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실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해라 그러는 개그가 있더라고요. 유머. 그래서 봤더니요 이러는 거예요. 60세에 저승에서 저 세상에서 우리를 오라고 부르거든. 왜 못 가냐면 아파트 분양받아놔서 못 간다고 전화되는 거예요. 70세 때 저 세상에서 오라고 부르거든. 개발지에 땅을 사놔서 못 간다고 전화를 해요. 80대에 부르면 갈아타기 아직 못했다고 못 간다고 전화를 해요. 90세에 부르면 부동산을 못 팔아서 못 간다고 전화를 해요. 100세 때 부르면 잔금 받아 가지고 갈 테니 재촉하지 말라고 전화를 해요. 150세에 오라고 부르면 상속재산 정리하고 있으니 기다리라고 전화를 해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부르면 못 가는 오늘 이유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요망사항 뿐이지.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이 땅에 모든 건 내려놓고 영원한 나라로 가야 될 안개라는 거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 목사님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세 가지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질문에 여러분들 나름대로 바른 해석과 바른 응답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너의 계획이 무엇이냐고 묻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신방을 갔다가 이렇게 오는데 자기 아들이 골목에서 놀더래잖아요. 내일이 계약이에요.
방학 숙제 마지막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열심히 땀 흘리면서 딱지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까이 가봤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일이 있는데 그 딱지가 바로 방학 숙제 책이었더라는 거예요. 그걸 뜯어갖고 딱지를 만들어갖고 딱지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도 안심해가지고 야 이놈아 내일이면 학교 가야 될 텐데 방학책을 찢어가지고 딱지를 만들어갖고 딱지 놀이하는 놈이 어딨냐. 그랬더니 이 아들이 이러더래요. 아빠 걱정 마세요. 나 나름대로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네 계획이 뭐냐 그랬더니 그냥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몇 대 맞으면 돼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골목에서 방학책 뜯어가지고 딱지치기 하는 아들도 나름대로 계획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한번 되돌아봤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기 사업가 나름대로는 미래에 대한 계획을 철저히 세웠어요. 아내가 어느 도시에 가서 기간도 정했네요. 1년이라고.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장사해야 된다는 결정도 했어요. 이익을 보리라고 하는 계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미래에 대한 계획을 치밀하게 했지만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끼어들 틈이 없는 거예요. 우리 방청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지금 땀 흘리고 수고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인생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것들이 허사가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으시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우리 예수님을 모시는 오늘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적인 원리를 알았던 그러한 솔로몬이 잠언 16장 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의 경영은 내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시편 127편 1절로 2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바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들 집을 지키는 것도 성을 지키는 것도 잠을 자는 것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 여러분들 깨달아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고 외쳤던 나폴레옹이요. 유럽을 다 정복했어요. 그리고 러시아까지 영토를 넓혀서 침공하려고 그럴 때 사랑하는 친구들도 맞고 옆에 있는 그런 신하들도 다 나갔어요. 각하, 러시아를 칠 명분이 없어. 지금 이미 정복한 나라도 땅덩어리도 너무 넓어. 모든 계획은 하나님이 갖고 계세요. 전쟁의 승패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러시아 전쟁하지 맙시다. 치러가지 맙시다. 그러면서 만류했어요. 이때에 나폴레옹이요. 계획도 내가 하는 거야. 전쟁의 승패도 내게 달려있어. 그래서 나가가지고 전쟁했는데 보기 좋게 졌어요. 그래서 거기서 포로가드에서 일평생 세인트 헬레나라고 하는 섬에서 쓸쓸한 그런 유배 생활을 하다가 인생을 마쳤어요. 우리 방식의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모든 일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빠졌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모든 생애 속에 다 허사가 된다는 것 깨달으시면서 계획도 예수님 안에서 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걸음걸음에 오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결단이 변화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너의 자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십니다. 영상 한번 띄워주실까요? 요 수년 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슴 중에 피조물 중에 제일 아름다운 메카 캐로스라고 하는 사슴이에요. 이 사슴은 뿔이 굉장히 아름답죠. 어느 날 이렇게 이제 물속에서 자기 모습을 이렇게 비춰본 거예요. 자기 그 뿔이 너무너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 뿔에 대해서 황홀한 그런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근데 자기 다리 이렇게 보니까는요, 다리가 비비 틀리고 가나다란 게 너무 볼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슴이 생각했어요. 이런 다리는 그냥 차라리 없는 게 낫다. 그러면서 자기 친구들에게 이 아름다운 뿔을 갖다가, 화려한 뿔을 갖다 자랑하려고 막 여기저기를 다녔어요. 근데 천적인 사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사자를 피해갖고 도망가는데 그 자기가 하찮게 생각하는 없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다리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막 달려가다 수풀에 자기가 자랑하는 뿔이 걸려버린 거예요. 아무리 뿔을 갖다가 뿔 속에서 빼려고 해도 못 뺀 거예요. 결국 사자한테 잡혀 죽으면서 이 사슴이 그럴 때네요. 내가 볼품없다고 생각한 다리를 의지해서 도망갔으면 살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자랑했던 뿔이 걸려갖고 결국은 내가 사자의 밥이 돼서 죽는 꼴이 되었구나, 그러면서 잡혀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 중에 오늘 그 지구상에서 멸절됐다는 거예요. 저건 화석으로 남은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느 사업가가요, 비싼 명품 침대를 산 거예요. 그 명품 침대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자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꾀병을 알았대요. 아프다고 누운 거예요. 그 친구 하나가 그 소식을 듣고 이 친구는 명품 멋쟁이 바지를 산 거예요. 이 친구가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누워있다고 하는 친구한테 와가지고 다리 한 짝을 딱 걷고 그 침대에다가 다리를 딱 올려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워있는 친구를 향해서, 친구요, 도대체 어디가 아파갖고 거동도 못하고 이렇게 누워있노? 그러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웃으면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자네하고 나하고 같은 병을 앓고 있는 것 같네. 그랬더니 자랑병을 같이 앓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가면 어떤 역사학자가 있었는데요. 역사학자가 사람들 앞에서 강의를 하는 거예요. 갑오 병장이 몇 년도에 일어났고, 러시아 혁명이 몇 년도에 일어났고, 오늘요 이제 중국의 문화혁명이 몇 년도에 일어났고, 짠다르크의 출생일이 언제고, 명성황후가 몇 년 몇 월에 태어났고, 시해는 언제 됐고, 그래서 막 자기의 기억력을 자랑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전화가 따르릉 왔어요. 근데 잠깐 전화 좀 받겠다 그러고 구석으로 가더니요, 여보세요 그러더니 오늘이 당신 생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다른 건 다 기억했는지 모르지만 가장 가까이 있는 마누라 생일을 잊어버린 거예요. 오늘 야곱 목사님이 이렇게 오늘 사업을 해서 부자가 되겠다고 미리 계획한 인생들에게 하는 말씀이, 너희들 허탄한 자랑하지 마. 그것은 다 악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사람들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얼마나 많은 자랑들이 많아요. 멋자랑, 맛자랑, 노래자랑, 솜씨자랑, 몸자랑. 그래서 여자들은 S라인을 자랑하고 남자들은 근육질을 자랑하고, 자랑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그런 자랑들, 요즘에 할머니들은 누구 자랑해요? 손주 자랑. 그래서 그 자랑을 받는 사람들이 너무 미우니까 돈 내고 자랑해! 그러면 돈부터 내고 그래도 자랑해요. 너무 이쁘니까요. 그러나 그런 자랑도 자랑이겠지만 그것은 뭐냐? 다 허탄한 자랑이다. 허탄하다는 건 뭐예요? 다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다 덧없다는 거예요. 다 죽음 앞에서 끝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에레미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하기를요, 지혜 있는 자는 지혜 있다고 자랑하지 마. 용사들은 용맹 자랑하지 마. 부한 자들은 부함을 자랑하지 마. 그런 것들은 나쁜 것들이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해라. 우리 방주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쌓는 것 아무것도 자랑할 거 없어요. 왜요? 죽음 앞에서 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육신적으로 땅의 족보 자랑할 거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그의 눈에 가로막혔던 세상의 자랑들이 비늘이 다 벗겨졌을 때에 그는 새로운 세계가 열렸어요. 보이지 않던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보였어요. 무조건적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그가 깨달아질 때에 그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그러나 내게는 결코 자랑할 것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노라 그렇게 선포했어요.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 그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입니까? 나로 해서 죽으시고 나로 해서 부활하시고 영원한 영생을 주시고 우리의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신 그 사랑만이 영원한 줄 믿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랑꾼이 되어서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할 때에 오늘 권관자들이 듣고 다시 소망을 얻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여 지옥을 향해서 가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자랑을 통하여 지옥의 문이 닫히고 천국이 열려지는 그런 놀라운 영생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너의 사명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웨스트민스턴 그 수요 문답에서 우리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우리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본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왜 창조하셨느냐? 하나님이 찬송받게 하기 위해서. 에베소서 1장 말씀에 보면 그의 영광을 찬미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말씀에 또 보는 연이어서 하는 것이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야고보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네요.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죄다. 죄라고 하는 것은 원어적인 의미로 하마드티아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관역을 잘못 맞췄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관역을 어디다 맞춰야 되느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써야 될 줄 믿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들었으면 그 말씀을 실천하며 순종할 때 그 끝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청년이 있었어요. 집이 가난해가지고 공부를 못했어요. 겨우 자기 이름 석자 쓰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교회 와서 봉사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취직을 하고 싶어가지고 여기저기 기웃거리는데 마침 은행에서 경찰, 그 경비원직을 모집한다고 하는 그런 광고가 난 거예요. 거기 응시했어요. 이름 석자 써놨어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결국 떨어졌어요. 불합격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참하고 속상해가지고 집으로 간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섬기는 교회 와가지고 이 강대상 앞에 엎드려가지고 엉엉엉엉 울었어요. 하나님, 왜 나는 오늘 그렇게 가난한 부모를 만나 공부도 못해가지고 이름 쓸 짝밖에 쓰지 못하는 인생이 되게 만드셨냐고. 취직하고 싶어가지고 은행에 경비자리 가려고 그랬는데 이름 숫자밖에 못 썼다고. 그래서 불합격했다고. 내 인생을 왜 이렇게 만드셨냐고 하나님 앞에 막 울면서 기도하는데요. 마음 영혼 깊은 곳에서 음성이 들려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 생각과 네 생각은 달라. 내 계획과 네 계획은 달라. 은행 경비하는 거 떨어졌다고 염려하지 마. 미국으로 가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한글도 모르는데 미국에 가서 콩글리시를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하나님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죠. 내가 지금 경비가 떨어져가지고 엉뚱한 생각을 하나?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계속 하나님께서요, 내 계획은 너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달라되는 거예요. 미국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청년이요, 한국에 있어서 이름 숫자 쓰나 미국에 가서 영어 못하는 거나 피적파장이잖아. 그래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요, 무작정 뉴욕으로 갔다는 거예요. 가서 거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열심히 밑바닥 허들의 일부터 시작했어요. 이분이 나중에 미국의 금융가의 위대한 사람이 됐어요. 60대 생일을 맞이했어요. 생일을 맞이해가지고 오늘 많은 기자들이 와갖고 그 당신의 자서전을 쓰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아니 이름 숫자밖에 모르는 내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뭐는 믿음으로 산 것밖에 없는데 내가 어떻게 자서전을 쓰냐고. 그랬더니 당신이 글을 알았다고 한다면 더 멋진 삶을, 더 위대한 삶을 살았을 텐데,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니까요, 이 청년이 얘기하기를 그건 모르는 소리야. 내가 한글을 알았다고 한다면 한국에서 그저 은행에 경비 노릇하는 것으로 그쳤을 거야.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그리고 믿음으로 선을 행했더니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에 이 자리에 이르게 하셨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된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방식의 사랑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안개예요. 잠깐 있었다가 해가 비치면 없어지는 그런 인생들이에요. 우리 인생 앞에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려고 애쓰지 마시고 우리 인생의 전폭을 맡겨주시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실 때, 헛수고하려고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수고하는 모든 것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형통이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할지어다. 스크루지 이론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것이 어떤 얘기냐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지에서 살아났다든지, 전쟁통에서 목숨을 부지했다든지, 암이 걸린 데서 살아났다든지,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은 삶의 질이, 삶의 목표가 달리되는 거예요. 왜? 죽을 뻔했는데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이것 때문에 어디 가든지 진지하고 어디 가든지 충성하고 성실하되는 거예요. 우리 방식의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우리는 같이 예수님하고 이미 죽은 자들이에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줄 믿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기시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전폭을 맡기시는 믿음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어질지어다. 기도합니다.